지금 현재 하베스트에서 다른 교수님도 사도들의 영성인가 하는 강의를 접한 것 같아요. 네, 참 좋은 현상입니다. 오늘은 8강이고요. 강의로는 제7과 할 텐데 7과의 주제는 파루시아예요. 다시 오실 메시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우리 그 신앙 고백 중에서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공통된 고백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면서 왜 우리가 동일한 신앙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해야 되느냐 하면 이게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가 아니라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동일한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교회가 예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그러니까 교회라는 장소가 아니죠. 교회라는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교회가 일치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면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정리한 것이 이제 사도신경이고요. 그 사도신경 중에 이제 한 부분이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늘나라로 가셨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 상태가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고요. 다시 오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다시 오시느냐 하면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방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이방 종교에서도 이 메시아에 대한 개념들이 좀 있어요. 다시 오실 그분, 마지막 때에 나타나실 그분에 대한 믿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죠.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립니다. 그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그러한 존재이고 그분은 왕이며 선지자이며 제사장으로 다시 오실 것이고 그분이 온 세계를 통치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분이 온 세계를 통치할 그때의 유대인들이 거기에 중심이 될 거다.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있죠. 또 이슬람에서도 다시 오실 그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슬람의 손의 종파인데요. 그 무하마드 알마흐디라고 하는 이맘이 있습니다. 그 이맘이 언젠가 다시 이제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불교에도 미륵불이라고 하는 부처가 있습니다. 이 미륵불은 앞으로 와서 이 세상을 구원할 그러한 부처예요. 근데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메시아가 됐던 무하마드 알마우디 그 이맘이 됐던 미륵불이 됐던 왜 오느냐 하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 사역, 완성된 구원 사역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심판하신다. 이게 이제 다른 종교의 그 생각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다른 점입니다. 그 이슬람이 크게 두 가지 종파가 있죠. 하나는 시아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순니파예요. 순니파는 지금 현재 이슬람의 한 8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가장 대중적인 종파고요. 시아파는 한 10% 내지 15% 정도를 이렇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시아하고 순니는 왜 나눠졌냐 하면 이제 그 무함마드가 죽고 후계자를 지정해 놓지 않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후계자가 이제 누가 될 거냐를 가지고 사람들의 생각이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순니파는 이 무함마드의 후계자는 혈통을 따르는 게 아니라 뭐를 따르는 거냐 하면 그 사람의 성품, 그거를 따라서 가장 뛰어난 사람을 칼리파로 이제 지도자로 세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시아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게 아니라 무함마드의 혈통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파가 무지무지하게 싸웠어요. 전쟁도 했고요. 지금도 시아하고 순니는 서로 엄청나게 미워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순니예요. 근데 이란은 시아예요. 그래서 이 둘이 지금도 철천지 원수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국교가 끊어진 상태로 뭐 최근에 뭐 그 사우디에서 이란의 대통령을 뭐 초대하느니 어쩌느니 이러고는 있는데 그 사이가 굉장히 나빠요. 그런데 이 시아파 중에 12이만파라고 하는 종파가 있습니다. 이건 시아에서도 소수에 속하는 종파인데요. 이 12이만파는 뭐냐 하면 이제 그 무함마드가 죽고 무함마드의 혈통을 이은 이제 칼리파들이 계속해서 암살을 당해요. 11번째 칼리프까지 이맘이죠. 그때는 이제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이 이맘들이 계속해서 암살을 당해요. 그리고 이제 문타자르라고 하는 이맘이 그 이맘의 자리를 계승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물론 지금의 이맘은 그때 이맘하고 달라요. 지금은 뭐 저기 인도네시아 같은 때 그 저기 이슬람의 모스크들에서 말씀을 교수님 가리키는 강의 중에 사람들. 죄송한데요. 예, 그 호스트 치니까 박영희 선교사님 음소거 좀 부탁드립니다. 잡음이 너무 심해서 교수님 예, 말씀이 안 들립니다. 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금 인도네시아 같은 데서는 뭐 조그만 모스크들에서 그 꾸란을 가리키는 사람들 다 이맘이라고 그러는데 시아파에서의 이맘은 그게 아니라 그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칼리파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그 시아파의 이제 이맘들이 뭐 암살당하고 뭐 그래서 다들 비참하게 죽어요. 그런데 이제 12번째 이맘이 아버지가 암살을 당하면서 이제 이맘이 됐는데 이맘이 됐을 때 나이가 4살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알라신이 이 이맘을 숨겼다는 거예요. 어디로 숨겼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여튼 숨겼대요. 그 숨긴 때가 언제냐면 아주 오래전인데 이게
AD 873년에 숨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오래된 거죠. 그런데 언젠가 이 숨겨진 이맘, 이 사라진 이맘이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12이맘파의 이제 주장이고요. 이 다시 나타날 이맘이 누구냐 하면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무슬림들의 구원을 위해서 마지막 이맘이 이제 나타날 거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기다리는 신이 있는 거죠. 기다리는 신이 있는 겁니다. 불교에도 이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지금 요 왼쪽에 있는 게 백제의 미륵 반가 사유상이라는 거예요. 미륵 부처가 지금 굉장히 깊은 생각에 빠져 있는 건데 이게 백제 금동불상의 아주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요게 이제 미륵불인데 이건 고려시대의 것으로 보여요. 두 사람이 전혀 다르게 생겼죠. 근데 위에다가 모자를 씌운 게 아니라 비가 맞으면 이 석불이 상하니까 비 맞지 말라고 우산을 씌워주는 거예요. 근데 석가모니가 이제 죽고 나서 3000년이 지나면 이 세상을 구원할 부처가 온다. 이게 이제 불교 신자들의 생각입니다. 그럴 때 다시 오실 부처가 누구냐면 미륵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 미륵불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죠. 대표적으로 고구려를 세운 궁예라는 사람이 자신을 미륵불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죠. 미륵불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힌두교에는 종말론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힌두교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이 둥근 원처럼 끊임없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렇게 끊어져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제가 사진을 이렇게밖에 못 찾았어요. 시간이 이렇게 원처럼 윤회하기 때문에 종말이 없어요. 그래서 브라흐마가 우주를 이제 처음 만들고요. 브라흐마는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이 우주가 낡으면 시바라고 하는 신이 낡은 우주를 소멸시키고 새 우주를 창조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슈뉴가 이 우주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이게 이제 힌두교의 대략적인 교리예요. 그래서 계절이 바뀌듯이 우주의 시간도 바뀌고 결국에는 낡은 우주가 소멸되고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끝도 없이 윤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종말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나 혹은 이슬람에서는 종말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과는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방의 메시아는 무엇을 하러 오느냐 하면 구원하러 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재림하시느냐? 심판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이 듣기에는 기독교가 정말 재미없는 종교인 거죠. 아니 기왕 구원자가 오려면 와서 구원을 베풀어야지. 심판하기 위해서
메시아가 온단 말이냐? 이제 이렇게들 기독교를 비판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할 때 다 같이 고백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위해서 다시 오신다. 심판을 위해서. 그게 이제 기독교가 복음이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적인 시간관은 타종교의 시간관과는 좀 달라요. 그래서 타종교의 시간관은 시간은 그 원처럼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계속해서 윤회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끝도 없이 계속 윤회해요. 그래서 3000년 정도를 일겁 이렇게 봐요. 3000년을 일겁으로 보는데 그 영겁이라고 하면 그 겁이 수도 없이 이어지는 시간이에요. 힌두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끝이 없이 이어지고요. 시작점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시간은 시작된 때가 있었다는 거고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뭐가 있느냐 하면 종말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된 모든 것은 마침내 끝날 때가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물리 법칙이죠. 그런데 시간도 시작되었기 때문에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시간은 언제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물질 우주를 창조하실 때 시간도 창조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 태초라는 말이 히브리어에서는 시간이 시작될 그때에 라고 하는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은 언제 시작이 됐느냐? 이 눈에 보이는 세상, 이 물질 우주를 창조할 때 시간을 창조하셨고요. 물질 우주는 그래서 시간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존재하시죠? 시간을 창조하셨지만 시간 밖에 존재하세요. 영적인 우주는 어디 존재하죠? 시간 밖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영원한 세상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간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정말 달라요. 그래서 언젠가 뭐가 있느냐 하면 종말이 있다. 정말. 자, 이제부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 근데 왜 오시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성경을 몇 군데 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자, 그리스도가 왜 오시느냐 하면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어디에 서느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고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대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아멘. 자, 여기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시느냐 하면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좀 잔인해 보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이미 뭐 하셨어요?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가, 예수께서 그 복음 사건을 통해서 만들어낸 의가 필요가 없고 내가 스스로 의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갈 수 있다거나 혹은 내가 고친이 될 수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죠. 그러면 그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느냐? 아니죠.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 공의를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자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심판자로. 베드로전서 4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4장 5절입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개역 개정판이고요. 방금 읽은 거는 개역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이제 심판을 받는데 살아있는 자들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자, 죽은 자 모두가 다 이제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이제 착각을 좀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을 위해서 오십니다. 물론 예수님이 첫 번째 공중 재림하실 때 그럴 때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같이 있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재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공중 재림이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은 이 땅이 완전히 이제 끝장날 때, 마지막 종말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종말을 이해하려면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죠. 요즘 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그건 2번 죽이는 거야. 그런 말들을 많이 해요. 어떤 죽은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나쁜 말을 하면 그건 사람을 2번 죽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2번째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일단 사람은요,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도 죽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요. 다윗도 죽었고요. 모세도 죽었고요. 아론도 죽었고요. 무드슬라도 죽었고요. 노아도 죽었어요. 요셉도 죽었습니다.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심지어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도 죽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첫 번째 죽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인간에게는 두 번째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일단 죽었다가 어떻게 하냐면 다 다시 부활하죠. 그리고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뭐를 하느냐 하면 재판을 받고 두 번째 사망, 곧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말하는 종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사망으로 죽었던 사람이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기 전까지 그러면 그 중간에 우리는 뭐 하고 있을까요? 자, 나는 지금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요. 그럼 지금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 있나요? 그러면 뭔가 성경에 대한 이해가 좀 이상해집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성경은 두 번째 사망이라고 그러고요. 그 두 번째 사망은 언제 일어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그 백보자 심판 때 두 번째 사망이 일어나요. 그러면 첫 번째 사망이 일어나고 두 번째 사망이 일어나기 전까지 사람들은 어디에 가 있을까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서 27절에 단서가 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6장 22절부터 23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도 불꽃이라는 게 나오죠. 그러면 이게 두 번째 사망인가요? 이 부자는 죽어서 불꽃 속에 들어갔어요. 근데 마지막 심판 때 어떻게 해요? 아마 틀림없이 다시 부활할 겁니다. 다시 부활해서 어디로 던져져요? 영원한 불못 가운데 던져지는데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두 번째 사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2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도 지옥이라는 말이 나와요. 지옥이라고 그럽니다. 또 한 군데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누가복음 12장 5절.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도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여기에도 지옥이라는 말이 나오죠. 야고보서 3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자, 누가 읽어보세요. 혀는 곧 불의여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자, 여기도 지옥불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사실 이거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를 믿지 않은 그 상태로 반역죄의 기록을 가지고 죽으면 그럼 우리가 지옥에 던져지는데, 다시 말해서 불 속에 던져지는데 왜 마지막 심판 얘기가 또 나올까? 그리고 그 마지막 심판은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건데, 그러면 지옥이라는 건 뭔가? 이런 오랫동안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서 비로소 정리하게 된 게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몸은 땅속으로 가고요. 땅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갑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으로 가죠.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낙원으로 가요. 그런데 예수를 안 믿고 그 반역죄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가느냐? 굉장히 고통스러운 장소인 지옥으로 가죠. 지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지내다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부활해요. 그리고 그 몸과 영혼을 가지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것을 우리가 둘째 사망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즉시 예수를 믿고 죽으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서 있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흙으로 돌아가 있죠. 그게 뭐 예를 들어서 화장을 했던, 매장을 했던, 혹은 뭐 천장이라고 해서 그 티베트 쪽에서는 시체를 바람이 잘 부는 언덕 위에 그냥 놔둬서 그 시체가 저절로 썩어서 없어지도록 이렇게 둬요. 그걸 천장이라고 그러고, 또 티베트 쪽에서 어느 지역은 조장이라는 것을 치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그 시체를 토막토막 내서 독수리에게 먹이로 줘요. 그러면 독수리가 이제 그 시체를 먹고, 원래는 하늘로 날아 올라가서 그 조상의 영혼이 하늘로 가도록 하는 그 장사법인데, 독수리들이 하도 살이 쪄가지고 못 날아요. 근데 이게 새 먹이가 됐든 혹은 불에 태워졌든 혹은 뭐 흙으로 돌아갔든 상관없이 몸은 일단 이 땅에 남아 있어요. 그리고 영혼은 하늘나라로 가 있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천사장의 나팔과 함께 공중으로 재림할 때 살아있는 사람들보다 죽어있는 사람들의 몸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올라가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 몸이 순식간에 변화해서 그 몸을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시 또 어디 천국으로 가느냐? 아니에요. 단번에 그렇게 가요. 단번에 구원받았듯이.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천국으로 들어가는데,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그 반역죄의 기록을 그냥 가지고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다가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그 몸들이 다 다시 부활해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집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그것을 가지고 소멸설이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과 몸이 완전히 소멸된다, 존재 자체가 없어진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런 건 아니죠.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데 그 불못에서 어떻게 하느냐? 고통 가운데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데 그 믿음의 고백 가운데 이러한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언젠가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시는데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모든 사람의 몸이 부활을 하고 그 모든 사람의 그 부활한 몸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영원한 이제 지옥불에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둘째 사망이라고 부르는데,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하기 전에 사람들은 어디에 있게 되느냐? 지옥에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죠. 예수를 안 믿은 벌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왜 지옥으로 가죠? 사람들이 이 범죄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 이게 이제 죄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하나님과 같이 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과 같이 존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이 우주를 창조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영적인 우주를 만드셨고 물질적인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말로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유형과 무형을 창조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그리스 종교도 그렇고 라틴어 신앙 고백도 그렇습니다. 유형의 세계와 무형의 세계를 창조하셨다는 건데, 이 무형의 세계라는 게 뭐예요? 분명히 존재하지만 보이진 않는 그러한 세상, 다시 말해서 영적인 세상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세상을 창조하셨고 눈에 보이는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유형의 세계를 창조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영적인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물질 우주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영적인 존재들도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 없습니다. 신은 뭐냐 하면 스스로 존재하는 게 신이거든요. 창조되지 않은 존재가 신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우주가 됐든 물질적인 우주가 됐든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면 그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없어요. 영적인 우주에도 하나님 계시고 물질적인 우주에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을 위해서 만든 공간이 있죠. 거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유일한 장소, 그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옥은 그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만들어 두신 곳이 아니에요. 그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마귀와 그의 수종자들을 위해서 만들었고요. 그 마귀와 동맹을 맺고 여전히 하나님에게 반란을 계속하고 있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살 수가 없어서 그 지옥으로 던져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누구의 품이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길 수는 없죠. 우리는 어디에 존재해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죠. 인간은요,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지만 절대로 하나님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님 안에 존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반역죄 기록이 삭제되고 우리들에게 뭐가 주어지느냐? 의로운 새로운 생명, 이 반역과 상관이 없는 의로운 생명, 죽음과 상관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고요. 그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된다.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반역죄의 기록을 가지고 가 있는 사람은 죽자마자 마귀가 갇혀 있는 그 고통스러운 장소에 있게 되고 마지막 때에 그 육체가 부활하면서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그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 둘째 사망에 참여할까요?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자, 누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마지막 심판의 장면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누누이 설명을 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 때 두 종류의 책이 펴져 있죠. 하나는 단수로서 쓰여져 있는 책이고요. 또 하나는 복수로 되어 있는 책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의 기록에 따르면 단수로 되어 있는 책의 이름은 생명책이에요. 그리고 복수로 되어 있는 여러 권의 책은 이름이 없어요. 그냥 책들입니다. 그런데 통상 우리가 그 책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심판의 책들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요한계시록 20장 한번 볼까요? 3절부터 6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3절부터 6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무저경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계속해서 읽으세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이게 이제 천년 왕국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무천년주의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라는 것이 실제로 천년이라는 기간으로 보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은 어디에 참여하지 않아요? 둘째 사망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냐 하면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얘기하는 이제 백보자 심판이죠. 하얀 의자에 앉으신 분께서 심판하시는데 무엇을 따라서 심판하시느냐 하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의 행위를 따라서 심판합니다. 책들에 기록된 대로. 그럼 우리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책들에 많은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을 거야. 그리고 그것들을 다 이렇게 따져가지고 이제 마지막 재판의 결과로 나는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이웃에게 피해를 주고 살았느냐, 이웃에게 도움을 주고 살았느냐, 그게 기준이 된다 그러면 지옥 영원한 불못이 강도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비교적 선하게 산 사람이 있죠. 또 아주 악하게 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면 이 불못의 강도가 달라야 돼요. 어디는 더 고통스럽고 어디는 좀 덜 고통스럽고 그렇게 돼야 되죠. 그런데 성경엔 그런 얘기를 한 곳이 한 곳도 없습니다. 지옥에 차별이 있단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져지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자기 행위를 따라서라고 할 때 뭐가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신의 반란 행위가 기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심판의 책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반란군의 명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이름이 이 반란군의 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 반란군의 명부를 보고 뭐를 하는 거예요? 반란 행위의 책임을 지고 몸을 가지고 어디로 던져지느냐?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누가 여기 불못에 던져지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다 똑같은 벌을 받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심판에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심판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 아니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느냐는 거죠. 우리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어디에 참여할까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둘째 사망 곧 불못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특히 이단들이 많이 쓰는 그 방법인데요. 요한계시록을 뭐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고통을 통과해야 된대. 하나님의 심판을 통과해야 된대. 뭐 그런 얘기들을 막 하면서 사람들을 겁줘요. 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이 있죠? 무서워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다 죽는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 심판의 책에서 생명의 책으로 이름이 옮겨진 상태에서 죽으면 내 영혼은 즉시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뭐예요? 통치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면 이 두 번째 죽음에는 참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면 마지막 심판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이제 성경의 이야기이죠. 그게 이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근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행한 기록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록이 뭐냐 하면 반역을 했느냐 안 했느냐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다 뭐를 했어요? 반역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뭐 했어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의 기록이 삭제되는 거죠. 반역의 기록이 삭제되면 뭐에 참여하지 않아요? 심판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심판은 누구를 위한 심판이에요?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고백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죄를 그냥 덮어두지 않으세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율법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반역죄를 덮어두셨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왜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인간의 반역죄가 요구하는 그 죽음의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반역을 하신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반역죄를 대신하는 대속 제물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율법을 완성하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죠.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이 되신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대속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는 몰라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을 못 들어서.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뭐죠?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 주신다니까 고맙기는 하지만 내가 굳이 뭐 하나님의 의를 받을 필요가 있겠어? 내 의면 충분하지? 이런 사람들도 있고요. 들었지만 아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듣지 못한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무가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을 위해서 오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같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죠. 정말 열심히 전도해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이렇게 전도해요. 그런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사람들이 거절해요. 너나 믿어. 나는 내 방식이 따로 있어. 길은 다 다르지만 마지막으로는 다 신에게 가는 길이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여해 주시는 그 의가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신의 이름이 반란군의 명부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런데 누구든지 이 반란군의 명부에 이름이 있는 한 그 사람은 반드시 어디에 서야 돼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판결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행위라는 게 뭐냐 하면 반역죄의 기록이기 때문에 누구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죄를 졌어. 그런데 이 죄를 탕감받는 방법이 뭐죠? 선한 일을 하나 해요. 응? 내가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지은 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바꿔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죄 짓지 않으려고 그러고 선을 행하려고 그래요. 특히 불교 신자들이 그렇죠. 또 이슬람도 그래요. 자기가 죄를 지은 만큼 선한 일을 하면 죄가 탕감될 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벌어진 게 아니라 사람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거기 때문에 이 기록을 삭제하지 않으면 죄는 조금 더 줄어들질 않아요. 죄는요, 줄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다 그래서 반역죄가 조금 탕감되는 게 아니에요. 이 반역죄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만 되는 거고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의 반역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안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 죄가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인자의 이름을 믿지 않으면 죄가 그대로 있고 믿으면 뭐가 없어진다? 죄가 없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팩트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희미하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전하지를 못하죠. 나도 확신이 없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잘 못 전해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죄 받아. 너 그렇게 죄지면 지옥 가. 이런 말에 대해서 별 그렇게 뭐 거부감 없이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죄가 좀 줄어들고 죄가 좀 줄어들으면 다음 세상에서 이 불못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뭐예요? 내 기록이에요. 어떤 기록? 반역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반역죄의 기록을 삭제하는 일인데 이 반역죄의 기록은 어떻게 삭제하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러면 내가 어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게 되고요. 이 심판의 명부에서 생명의 책으로 이름이 옮겨진다. 그게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인간만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모두 같이 심판을 받아요. 이 물질 우주 전체가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물질 우주를 다 어떻게 해요? 소멸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시죠. 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까요? 이 땅은 죄로 물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이 도둑같이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와요.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언젠가 주님의 날이 오면 주님의 날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오시는 날이죠. 그 날이 되면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영적인 우주가 아니에요. 이 대기권을 말하는 거예요. 이 대기권이 이게 갑자기 없어져요. 그러니까 모든 공기들이 다 없어지는 거죠. 산소도 없어지고 수소도 없어지고 질소도 없어지고 이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순식간에 사라지죠. 여러분, 공간이라고 하는 게요, 비어있는 데가 아니에요. 공간에도 뭐가 있어요? 수많은 물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산소가 있고 질소가 있고 수소가 있고 헬륨이 있고 뭐 이런 정말 많은 것들로 이 하늘이 구성이 돼 있는데 이게 예수님이 이제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이 갑자기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큰 소리를 내면서 떠나갑니다. 이게 아마 뭐 진화론자들 중에 빅뱅 뭐 얘기할 때 이런 거일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구를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이 태양계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물질들이 어떻게 돼요?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그리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주적인 종말이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여기도 이제 그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죠. 제가 언젠가도 얘기를 한번 했지만,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바꾸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관리자인 인간이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질렀고요. 당연히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마귀와 땅을 저주하세요.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길이 영원히 차단됐습니다. 이 저주라는 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히브리어에서 저주는 아라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아라르는 영원한 관계의 단절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히 단절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흙이 아니에요. 모든 만물들입니다. 그 만물들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하나하나 고쳐서 바꾸시는 게 아니에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반역죄를 저질렀던 인간을 차츰차츰 고쳐서 변화시켜서 반역죄를 줄여나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반역죄를 저질렀으면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우리들에게 뭘 주세요?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선물을 주시는데, 그 생명은 어떻게 된 거냐면 나를 바꿔서 주시는 게 아니라 새롭게 창조해서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창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새롭게 창조하신 거죠. 그 새로운 생명을 우리들에게 부여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수리공이 아니시고 창조주시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땅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것들을 하나하나 수리하지 않으세요. 수리해서 쓸 수가 없어요. 죄에 완전히 오염돼가지고.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땅을 완전히 파괴해서 소멸시켜버립니다. 어떤 식으로 파괴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뜨거운 체질이 다 불에 풀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이 땅 속에는 어마어마한 마그마들이 있고요.
그 마그마들 안쪽에 멘톨이라고 하는 게 있죠. 멘톨인가? 그게 이제 지구를 이렇게, 지구 안에는 어마어마한 불덩이가 있습니다. 그게 어느 날 다 이렇게 터쳐 나오는 방식일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지구에 핵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핵전쟁일 수도 있고, 또 지구의 이상으로 인해서 지각들이 약해지고, 그것들이 이제 터쳐 나오는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걸 다 이제 파괴시키고 난 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을 다시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이라는 건 뭘까요? 인간들이 살 수 있는 지역이죠. 또 인간들이 문명을 만들 수 있는 곳, 또 인간들이 통치 행위를 할 수 있는 곳, 그곳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한 번씩은 죽어요. 그러다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이 있을 때 다 같이 부활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그 1000년이라는 게 우리가 말하는 1년, 2년, 3년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려요. 그런데 어떤 신학자들은 그게 지금의 상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영적인 통치권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아직은 그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런 분들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요한계시록 강의 시간이 아니라서 그거는 이 정도 설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시간의 종말, 모든 물질의 종말이 있게 되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이 모든 것들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십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것들은 죄로 인해서 더럽혀졌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기존의 땅과 하늘이, 기존의 예루살렘이, 모든 인간의 문명이 죄에 오염되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가 이제 거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재림은 모든 것을 끝장내고 파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제가 심판을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심판은요,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는 게 아니에요. 왜 오시느냐? 죄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모든 인류를 끝장내는 게 아니고요, 모든 만물을 끝장내는 게 아니라 뭐를 끝장내느냐? 죄를 끝장내십니다. 그리고 죄를 끝장내실 뿐만이 아니라 뭐 하세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창조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는 거죠.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제가 그 여러 경전들을 주로 이제 읽고 공부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마 이미 아실 건데요. 어느 종교 경전에도 이런 얘기가 기록되어 있는 종교 경전은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여기저기에 이런 내용들을 이제 이렇게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것들을 우리가 통째로 읽어서 통째로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제가 이 사도신경 강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동기가 이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가지고 공부를 하다 보면 성경을 통째로 이해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으로 사도신경 강의를 시작을 했는데 오늘이 벌써 7과예요. 이거는 총 9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2과가 남았습니다. 오늘이 벌써 8강이째고요. 이건 9과 10강이 구성이 돼 있어서 이제 2과가 남았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강의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는 조금 일찍 마치게 되나요? 10분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마치고 기도한 뒤에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형옥 선교사님이 질문했던 거 오늘 다시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 몰라서 성경의 무지에서 때로는 혼동되고 때로는 오해하고 또 때로는 잘못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기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학자의 눈을 주시고 학자의 귀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주셔서 학자처럼 보게 하시고 학자처럼 듣게 하시고 학자처럼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있는 곳에서 정말 훌륭한 선생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전파자가 되게 하시며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앞으로 2가 남았는데 이 2과를 정말 우리가 잘 마무리 짓게 하시고 이 사도신경 강의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한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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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